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2장 1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은 느헤미야서 전체의 갈등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군대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산발랏과 도비야는 심히 근심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유다 서쪽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강력한 정치인이었죠.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산발랏의 오른팔이자 지역의 실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서 내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주요 적대자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근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유대인 공동체가 강해지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될 때 반드시 대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해가는지를 보여주는 회복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주로 성전 재건과 영적 개혁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하는 1차 귀환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가 인도하는 2차 귀환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영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반면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사회적, 공동체적 개혁에 초점을 맞춥니다.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여 불과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후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며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책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서는 말씀 중심, 제사장, 학자형 지도자인 에스라가 주도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행동 중심, 실천적 행정가형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주도합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즉 예배와 제사의 중심을 회복하는 책이고 느헤미야서는 성벽, 즉 공동체의 보호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책입니다. 특히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여 율법을 크게 낭독하고 백성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아름답게 연결되며 진정한 회복은 성전과 성벽, 말씀과 행동, 영적 개혁과 사회적 개혁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은 언제나 다각적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대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조롱하고 다음에는 위협하고 나중에는 모략하고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장을 보면 그들의 전략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성을 살피며 현실을 직시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 할 때 비슷한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랑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우리 안의 두려움과 나태를 통해 방해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을 직시하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과 행동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말씀 앞에 서고 느헤미야처럼 실천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외세인 페르시아 왕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의 심히 근심하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심히 근심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더 담대히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의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때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적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게 하소서. 말씀과 행동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